오늘 우리가 함께 나눠볼 이야기는요. 종교 생활을 하는 것과 진정으로 거듭나는 것은 과연 뭐가 다른가? 이걸 구분해 볼 수 있는 하나의 틀에 대한 내용입니다. 아마 신앙이 있는 분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은 스스로에게 던져봤을 정말 중요한 질문일 겁니다. 혹시 신앙생활을 하면서 내가 진짜 거듭난 게 맞나? 아니면 그냥 종교적인 습관에 젖어 있는 건 아닐까? 하는 생각 한 번쯤 해보신 적 없으세요? 오늘 우리가 함께 분석해 볼 내용이 바로 이 핵심적인 질문에 대한 것입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 시작해 볼게요. 어쩌면 우리의 마음속 가장 깊은 곳에서 계속 맴돌았을지 모를 그런 고민이죠. 내가 믿는다고는 하는데 이게 진짜일까? 하는 바로 그 물음입니다. 아니, 이 질문이 왜 그렇게까지 중요할까요? 그건 바로 예수님이 직접 하신 이 말씀 때문입니다.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이건 그냥 이렇게 하면 더 좋다 정도의 권유가 아니라 절대적인 전제 조건이라는 거죠. 그만큼 무게가 다른 질문입니다. 그래서 오늘은요, 이런 흐름으로 이 중요한 개념을 하나씩 아주 명확하게 파헤쳐 보려고 합니다. 좋습니다. 그럼 첫 번째 주제부터 바로 들어가 보죠. 우선 우리가 뭘 제대로 알아야 하냐면요. 근본적인 차이점부터 짚고 넘어가야 해요. 바로 종교적인 행위와 영적인 재탄생, 즉 중생 사이의 차이점 말이죠. 이 슬라이드가 그 문제를 아주 잘 보여주는데요. 겉으로 보기에는 신앙이 정말 좋아 보일 수 있어요. 매주 교회에 나가고 성경도 많이 알고 심지어 세례까지 받았을 수도 있죠. 하지만 자료는 이게 마음의 근본적인 변화 없이 그냥 겉모습만 꾸미는 종교 생활일 수 있다고 지적합니다. 자, 그렇다면 진짜 거듭남은 뭘까요? 종교 생활과는 어떻게 다른 걸까요? 다음 섹션에서 그 의미를 자세히 들여다보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내용에서는요, 이 새로운 탄생의 증거로 딱 세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아주 구체적이고 또 관찰할 수 있는 진실들이라고 하는데요. 자, 그 첫 번째 증거부터 바로 확인해 보시죠. 첫 번째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이 변화는요, 내가 좀 더 착한 사람이 되어야지 하고 노력해서 얻는 그런 도덕적인 개선하고는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신적인 개입으로 인한 영적인 탄생, 그 자체라는 거죠. 이 영적인 탄생이 뭘 극복하는 건지 이해하려면 먼저 영적으로 죽어 있다는 게 무슨 뜻인지 알아야 해요. 쉽게 말해서 몸은 멀쩡히 살아 숨쉬는데 하나님의 생명과는 완전히 단절된 상태를 말하는 거죠. 거듭남이란 바로 이 상태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와서 아예 새로운 존재로 태어나는 사건이라는 설명입니다. 자, 그리고 두 번째 증거는요, 죄를 대하는 태도와 반응에 이게 아주 근본적으로 변화가 일어난다는 겁니다. 자료에서 제시하는 세 가지 증거는 바로 이겁니다. 첫째, 그냥 착해진 게 아니라 영적인 출생이 있었는가? 둘째, 죄에 대한 내 관계가 뿌리부터 변했는가? 그리고 셋째, 내 삶에서 진짜 영적인 열매가 맺히고 있는가? 자, 그럼 하나씩 자세히 뜯어보죠. 첫 번째 증거, 바로 죄와의 관계가 어떻게 변했느냐는 거예요. 여기 보세요. 예전에는요, 그냥 내 맘대로 사는 게 당연했고, 죄? 별 생각 없었어요. 하지만 거듭났다면 이제는요, 죄가 마음을 아프게 하고 찌르는 거죠. 근데 이 구절이 정말 중요한 포인트를 짚어줘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거듭났다고 갑자기 죄를 하나도 안 짓는 완벽한 사람이 된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대신 죄를 지었을 때 예전처럼 어쩔 수 없었어? 하고 변명하는 게 아니라 진심으로 마음 아파하고 돌이키고 싶어 한다는 거죠. 바로 이게 근본적인 변화의 증거입니다. 이 문장이 이 새로운 관계를 정말 정확하게 정의해주고 있어요. 진짜 거듭난 사람은 완벽해서 절대 실패하지 않는 사람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누구냐? 더 이상 하나님을 실망시키는 걸 즐기지 않고 그걸 미워하게 되는 사람. 정말 그렇죠? 완벽함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이 완전히 바뀐 게 바로 그 증거라는 겁니다. 죄에 대한 태도가 바뀌는 것과 함께 두 번째 증거는 바로 삶에서 나타나는 진짜 열매입니다. 갈라디아서에 나오는 것처럼 사랑, 기쁨, 평화, 인내 같은 성령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이건 이제 세상의 인정을 받으려던 마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마음으로 바뀌었다는 증거이기도 하고요.
이 비유 정말 멋지지 않나요? 생각해 보세요. 사과나무가 나 사과 맺어야 하는데 하고 막 애쓰지 않잖아요. 그냥 사과나무니까 사과가 열리는 거죠. 이처럼 거듭난 사람의 삶에 나타나는 열매도 억지로 쥐어짜내는 행동이 아니라 변화된 본성에서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라고 자료는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자연스러운 열매의 예시가 바로 사랑, 기쁨, 화평, 인내 같은 이런 성품들입니다. 우리가 억지로 사랑해야지, 참아야지 하는 건 결국 우리를 지치게 만들잖아요. 하지만 진짜 열매는 내 안에서부터 자연스럽게 흘러나오는 거라고 이 자료는 강조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런 본성의 변화, 이 놀라운 거듭남, 도대체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 걸까요? 무엇인지 알았으니까 이제 어떻게 해야 하는지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자료에서는 이 변화를 위한 3가지 단계를 딱 제시합니다. 첫째, 진정한 회개. 둘째, 완전한 굴복과 믿음. 그리고 마지막으로 새로운 정체성을 받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진정한 회개가 뭔지 확실히 해야 하는데요. 이게 그냥 잘못했네, 걸렸네 이런 죄책감이 아니에요. 이건요, 말 그대로 유턴, 방향을 180도 바꾸는 거예요. 하나님께 저는 이제 제 방식대로 살기 싫어요. 제게는 당신이 필요합니다. 라고 솔직하게 인정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진정한 회개와 믿음으로 나아갈 때 우리는 이 말씀처럼 엄청난 선물을 받게 됩니다. 바로 새로운 정체성이죠. 더 이상 과거의 실수에 묶인 노예가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 입양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거듭남의 결과입니다. 더 이상 어제의 실수에 묶여 사는 내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의 가족으로 입양된 완전히 새로운 존재가 되었다는 의미입니다. 오늘 나눈 모든 이야기들을 관통하는 궁극적인 메시지인데요. 하나님에 대해 머리로 하는 것과 그 하나님 때문에 내 존재 자체가 완전히 변화되는 것. 이 둘 사이에는 정말 엄청난 차이가 있다는 겁니다. 자료의 마지막 메시지는 굉장히 단호합니다. 그냥 하나님에 대해 아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 삶을 완전히 바꾸시도록 내어드리지 않는다면 그 결과는 영원할 수 있다는 거죠. 그만큼 이건 가볍게 넘길 수 없는 문제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내용은 마지막으로 우리 각자에게 이렇게 묻고 있습니다. 계속 내 힘으로, 내 노력으로 애쓰는 종교 생활에 머무시겠습니까? 아니면 모든 걸 내려놓고 완전히 항복해서 진짜 새로운 생명을 얻으시겠습니까? 그 선택은 이제 여러분에게 달려 있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시니라. 성령을 주신다는 말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회개하게 하시고 거듭나게 해주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성경의 약속의 말씀입니다. 거듭남은 진지하게 하나님께 구하느냐 아니냐에 달려 있습니다. 성령을 주옵소서, 믿음을 주옵소서 하는 기도가 거듭남의 출발점입니다.